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하면서 말씀 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 1절로 3절 안에 복음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 2, 3절은 각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유로서 은유적인, 비유적인 그런 기법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이 단어의 뜻을 빨리빨리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연결하는 것들이 매우 복음을 이해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문. 두 번째, 통로, 길 같은 것이죠. 통로, 루트, 이런 거, 통로. 세 번째, 구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문입니다. 문을 포함해서 우리는 여기서 울타리의 개념, 그 다음에 양의 개념, 또는 다른 데라는 의미, 절도며 강도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넘어가는 자가 있다는데 넘어가는 자는 뭔지 하나하나 다 의미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문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또한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라고 되어져 있는데 문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게 요한복음 10장 초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은 무엇인가? 문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에요. 문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입니다. 문, 히브리어로는 페타라는 단어입니다. 페타, 영어로는 도어라고도 하고 게이트라고도 하죠. 문, 히브리어로 페타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은 무엇일까요? 양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를 양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울타리가 나오죠. 울타리 내지는 우리라고도 되어져 있는데 양의 우리 또는 울타리, 이것은 뭘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면 윤곽은 잡히죠? 문은 예수님이고 울타리에 들어가는 방식은 교회이고 그 다음에 양은 누구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난해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나옵니다. 1절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얘들은 뭔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는데 넘어가려고 시도하는 그룹, 시도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또 한 가지는 절도요, 강도는 뭔가? 절도요, 강도,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종교 철학자들, 달리 표현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절도와 강도는 뭐냐면 첫 번째, 무신론자들, 무신론을 주장하는 유명한 그 지도자들 있죠. 학자들, 철학자들, 문학가들, 무신론자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력하고 유명한 저서를 써서 무신론을 계속적으로 주장합니다. 신은 죽었다라든지 진화론, 유물론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많은 이론과 사상을 제시함으로 과학이든 철학이든 문학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무신론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무신론, 신의 존재, 신존재를 부정하는, 그래서 신에 대해서 또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가지론, 모르겠다. 모르는 거는 그냥 덮어두고 가자. 세상 바쁜데 무슨 모르는 것까지 알려고 하느냐. 이러한 무신론 그룹이 있는데 이러한 존재가 뭐냐면 절도요 강도입니다. 생명을 훔치는 것이에요. 생명이 천국 가는 것을,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세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신론도 무서운 대적의 세력입니다. 무슨 측면에서 보면? 구원론적 측면에서 보면.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 종교 철학입니다. 종교 철학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종교 철학을 타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 종교. 예를 들어서 라마교, 천도교, 천리교, 유교, 불교, 이런 교자가 붙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다? 이것이 종교 철학입니다. 이것은 다 철학인데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린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교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통 종교의 효시, 교주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 철학이 오늘날 종교로 대치되어서 이것이 또한 강도요, 절도 역할을 합니다. 생명들을, 너무나 많은 생명들을 그쪽으로 흡인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죠?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이슬람 교도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 세계는 70억이에요. 이슬람 교도는 몇 명일까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습니다. 30억. 전 세계가 70억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 30억이 뭐예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은 교도가 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어느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공공 건물에 안 가도 이슬람 교도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는 계시자 알라를 믿고, 우리의 사도신경하고 비슷해지려고 하죠.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보내신 자 알라를 믿고, 중보자 그들의 메시아 알라를 믿고, 그 다음에 하루에 5번 예배하고, 5번을 어디서든 엎드려서 절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알라를 통하여 창조자에게. 그리고 매년 1월달은 금식을 하며, 금식을 하는데 아침 점심은 굶고 저녁만 먹어서 야식을 하며, 1월달은 야식만 먹는 종교가 뭐다? 이슬람. 근데 그 다음에 구원은 받아야겠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우리 인간의 삶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순교를 해야 확실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용감한 테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용감한 테러. 그 사람들은 테러 행위를, 아주 용감한 행위, 적극적으로 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으로 보기 때문에 테러 분자들, 자산 폭탄, 그 폭탄으로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을 영웅시합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히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이슬람.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권장해서 그래도 일부 5초는 돼야 되고,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일부 10초에서 20초까지는 가야 되고, 여기가 어디예요? 이슬람. 그래서 이 이슬람인데, 이슬람이 30억이나 끌어안고 천국을 못 가게 하니까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철학이 그 무서운 대적자이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이단들, 각종 이단. 기독교 비슷한데, 여러분 종교 철학과 이단은 뭐가 다르죠? 이단은 기독교 비슷한데 아닌 게, 이 단은 한문으로 이 단이 무슨 뜻이에요? 번역하면 이자는 무슨 이자입니까? 한문으로 다를 이, 다를 이. 저 사람 이방인 같아. 그게 이 다를 이자. 그 다음에 단은 뭐예요? 끝단자, 끝단자. 그래서 끝이 다르다. 시작은 비슷하다. 중간도 비슷하다. 중간 막판도 비슷하다. 근데 마지막이 다르다. 천국 갈 것처럼 소개하는데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단입니다. 기독교 부류에 너무나 많죠. 통일교부터 신천지부터 여러 가지 그 여호와의 증인부터 뭐 한국에도 이단이 엄청나게 많고요. 다른 나라에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몰몬교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무신론, 종교 철학, 이른바 타종교들, 그 다음에 이단, 이 세 가지가 아주 무섭게 절도요 강도짓하면서 생명을 노력하는 존재들입니다. 생명을 노력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데 그 가운데서 10장 1절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정상적으로 울타리가 있으면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로 다른 방식으로 넘어간다는 표현은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절도요 강도이며 그의 추종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은 딱 한 가지 통로로만 갈 수 있습니다. 거기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이름 위에는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이 없느니라. 주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이 페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들을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통로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목자라는 단어는 포이멘이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포이멘, 또 양은 츠온이라고 합니다. 츠온. 대한민국도 요즘에는 양을 좋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이나 중동 사람들만 양을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대한민국 사람도 양을 좋아해요. 대한민국 사람도 양을 키우는 걸 좋아하지 않고 뭘 좋아합니까? 잡아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양꼬치, 양고기, 양구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닭고기에 질려 있다 보니까 너무 식상합니다. 그래서 요즘 특이한 거, 맛난 거 먹자면 뭐 먹으려고 합니까? 양고기와 마라탕. 네, 양고기와 마라탕. 좀 특이한 거 먹자. 그래서 양고기도 제대로 잘 구우면 양고기 전문점에서 꼬치에서 이렇게 잘 직화로 구워 먹으면 나름대로 씹는 맛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 호평을 얻는 양고기, 양을 누가 좋아한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양은 굉장히 인간과 친화적인 존재입니다. 굉장히 친화적인 존재. 그래서 이 목자 포이멘과 양 츠온의 관계는 우리가 애완견 키우는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중동에서는 양이 거의 애완견과 같은 입장이에요. 특히 누구에게는? 목자들에게는. 이건 친밀감을 의미하는데, 이 포이맨이라는 것은 동사 포이 마이노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돌보아주다. 돌보아주다. 목자는 돌보아주는 존재로서 양에게 기능합니다. 여러분, 그 고양이나 반려견 키우는 분들, 그 주인을 갖다가 주인이라고 부릅니까? 집사라고 부릅니까? 집사라고 부르죠. 여러분, 집사, 집사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성경적 용어인데,
돌보아주는 자, 봉사하는 자입니다. 이른바 디아코니아, 봉사하고 돌보아주는 자.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으로 섬겨주는 자가 집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사님들은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인데, 우리는 반려묘나 반려견이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이상해도 자발적으로 먹을 거, 배설했으면 청소서부터 미뤄두지 않습니다. 인간이 배고프다고 하면 미루죠. 네가 찾아 먹든지, 냉장고 열어보든지, 나 피곤해 하는데, 고양이나 자신의 가족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배고프거나 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가서 그것부터 챙겨줍니다. 저도 이제 슈퍼에 가면은 시장을 보다가 꼭 한 곳을 또 들릅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반려식품 파는 곳. 강아지나 고양이가 먹는 곳을 꼭 들릅니다. 맨 마지막 순서에서. 그냥 나오려고 하다 보니 그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마지막 코너에 가서 그것을 꼭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차가 서자마자 강아지, 고양이들이 차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씩 나눠주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강아지나 고양이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섬기는 집사의 길을 저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7년 전에 고양이 한 마리를 얻으려고 귀여운 고양이를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동물 보호 단체로부터. 그런데 그분하고 통화가 됐는데 자기를 집사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누구누구 서초동 어디 사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저는 양주에 사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채팅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목사요 하고 의문 표시가 이렇게 3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점점점만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집사님은 왜 좀 여기서 말이 막히지? 그 전까지는 집사라고 자발적으로 소개하더니,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다 집사라고 부르는구나. 자발적으로 섬겨주는구나. 이거를 저는 1년이 지나도 못 깨달았다가 한 2년 후에 간신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집사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 밀착된 관계이다라는 것이고요. 양은 목자를 통해서만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통로에 관한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울타리를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의 문은 원래 닫혀 있는데 그 울타리의 문을 누군가가 열어줘야만 합니다. 양이 그냥 머리로 박치기 부딪혀서 울타리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울타리는 작게는 교회 공동체, 크게는 천국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천국은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인이 정말 있는가? 여러분, 인간 안에는 생명의 은인은 없습니다. 삶을 도와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는 것이죠. 삶을 도와주는 다양한 고마운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헬퍼들, 파지티브 헬퍼, 긍정적인 도우미들이 인생 코스코스에 많습니다. 그분들이 관계를 형성합니다. 친구 관계로, 친척 관계로, 선후배 관계로, 이웃 관계로, 동료 관계로. 이러한 분들은 생활을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고마운 분들입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우의와 우정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생활을 도와주는 분들, 생활을. 그런데 생명을 도와주는 생명의 은인은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영생에 관한 것은 누구만 도와줄 수 있는가? 누구만 도와줄 수 있냐면 예수님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폐를 끼친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친구가 죽었다가 깨난 친구가 있었답니다. 거의 거반 죽어갔는데 기절했는지 아니면 어디서 등산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추락해서 뇌진탕을 일으켜서 죽었다고 봤는데 뇌사 판정이 났는데 죽었다고 장례 지내려고 하는데 영안실에서 뭐가 꿈틀거려가지고 마지막 예배에 이제 하관 예배하고 막 가려고 하는데 뭐가 꿈틀거려서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다 풀어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서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깨어나자마자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첫 마디가 이 나쁜 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니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나를 위해서 지금 장례할 때 찬송가 불러주고 기도해 줬는데 나한테 복음을 안 전해주니까 내가 영혼이 떠나서 이 땅을 빠져나가니까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는데 내가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나는 지옥행이 막 선고되는 그 찰나에 내가 너무 억울해서 깨어났다. 내가 너무 억울해서 이 나쁜 놈들 한번 내가 욕이라도 해주고 한번 따지기라도 하고 다시 죽더라도 그래서 꿈틀거렸다. 이 세상을 사람들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에 갑니다. 이거 뭐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서 가려고 하면 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나쁜 놈이냐? 나쁜 놈이 지구에 존재한다면 나에게 약간의 부담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 욕한 사람들, 여러분 살면서 욕과 비난 많이 받죠?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네거티브 헬퍼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정적으로 돕는 자다.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너무 날카롭게 체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잔소리가 사실 알고 보면은 유용한 소리가 많죠. 옳은 소리가 많아요. 다만 너무 날카롭게 기분 나쁘게 하니까 내가 내 정서와 감정이 소화하기 힘들어서 소화하기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내가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 그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쁜 이는 누구인가? 바로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사람.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입니다라고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안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나쁘지 않은 진짜 의로운 사람. 당신 진짜 내가 싫어했지만 고마운 사람이었다. 당신 정말 내가 당신 캐릭터 싫어하고 너무너무 당신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근처에도 안 가고 싶지만 당신은 옳은 사람이었다 하려면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기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그 사람이 듣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만 합니다. 그가 질문하는 것을 다 이야기해 줄 정도로 그가 다 알아들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역할, 인간의 한계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신적인 한계, 하나님께 맡길 문제이죠. 하나님께 위임할 문제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해주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가 듣고 판단할 수 있고 듣고
마음이 열려있다면 영접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과정에 잘 순기능적으로 쓰임받는 긍정적인 도우미들,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이 뭔지를 알고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를 확실히 알고 천국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지옥에 왜 떨어지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설득적으로 변증적으로 그분을 잘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삶을 울타리라는 지상적 교회 공동체에서 보호받고 천상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케어해주는 그런 좋은 가이드, 안내자의 역할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전부 다 교사요. 복음에 있어서는 아주 능력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과 교사 역할,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어린 시절에도 아동부는 아동부대로, 중등부는 중등부대로, 고등부는 고등부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장년들은 장년대로, 또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그 밑에 후배들과 후손들에게 또 같은 동년배 또 어른들에게 이렇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을 잘 전해주는 사람이 의인이요 굉장히 귀인이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고마운 하나님의 종들로 또 험한 세상에 가교 역할을 천국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하고 또 검푸는 폭풍이는 바다에서 등대 역할을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는 누구겠습니까? 양이겠죠. 양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 그는 누구겠습니까? 목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목자 예수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에서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3절에 어떤 표현, 어떤 문구가 아주 특이합니까? 특이한 거 찾아보세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어떤 단어가 특이합니까? 어떤 단어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입니다.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죠. 양이 한두 마리 키우겠습니까? 중동지역 목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소를 키우는 사람들, 돼지 키우는 사람은 양기장에서 닭 키우는 사람들, 오리 키우는 사람들 이 농장에 가면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수백 마리, 크게 하는 분들은 수천 마리씩 합니다. 최소한 작게 해도 수십 마리씩 하지 그걸로 생업을 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두 마리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울타리 안에 우리 안에 많은 축사 안에 많은 양이나 짐승들이 들어가는데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 되어져 있어요? 각각 부르는 것이에요. 각각. 이것은 목자가 이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고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적용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지구에 인간들이 많지만 각각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인류에, 이 지구에 70억 이상이 살고 있고 그리고 한반도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다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가? 이게 중요한 문제죠. 나를 알고 계신가? 그런데 정답은 뭐냐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충격적이고 굉장히 신선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알고 계신가? 맞습니다. 각각 양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분이시며 내 이름을 알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찬송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송의 가사도 있죠. 찬양의 가사.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여러분 지인만 아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족만 아는 것이 아니라 회사 동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사람들만 주민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잘 아시는가 하면 완벽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여러분과 더불어 살고 있는 가족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100% 오픈되어 있습니까? 50% 오픈되어 있습니까? 70% 오픈되어 있습니까? 제 생각에 100%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엄마와 딸 사이에도 100% 오픈은 없다. 아들과 아빠 사이에도 100% 오픈은 없다. 그래서 100% 오픈되지 않도록 아들의 방이나 딸의 방을 함부로 확 열지 않죠. 확 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100% 당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알 수 있는 것만 알려고 한다. 그래서 아들 방, 딸 방도 노크하고 들어가도 될까? 엄마가 들어가도 돼? 아빠가 들어가도 돼? 할아버지가 좀 들어가도 돼? 손주 방도 확 열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확 열고 들어오는 사례가 많아지면 문을 확 닫아놓죠. 잠가놓죠. 잠가놓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당신에게 많은 것 알려주고 싶지 않다. 일부만 알만한 것들만 알려주려고 하니까 노크하고 허락 받고 들어와라. 이렇게 인격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대부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하는 것은 10%에서 한 50% 어간입니다. 나머지 50%는 내 내면 세계에 담아두고 내 마음속에 기억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몇 프로를 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100% 다 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는 내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아는 게 더 정확하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 자신도 모르는 나. 어떤 분의 책에는 그런 책이 있죠. 내 안에 나 아닌 내가 또 있어요. 나 아닌 내가 서너 명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죠? 자아분열 내지는 정신분열 내지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중인격,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귀신 들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 아닌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아요. 그렇죠?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는 2,000마리의 그 귀신이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아닌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아요. 2,000마리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이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매일 보는 거울에서 내 외모 알고 있는 것이고 나의 음성 또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나의 신체적 특성을 알고 있고 그러나 100% 다 아는 것은 아니고요. 내 마음의 심령 깊이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는 것입니다. 책들이 보좌 앞에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설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백이 있으면 편리하고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백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요즘 어떤 이웃과 또 어떤 거래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소송이 걸리면 보통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있어서 자신 혼자 피고면 피고 원고면 원고 혼자 가서 법정에 출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누구를 내보내죠? 다 법정 대리인들.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가 안 가고? 변호사들이죠. 다 변호사를 채용해서 변호사에게 다 선임을 합니다. 변호사가 뭐가 되는 거죠? 나를 최대한 변호해 줄 수 있고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변론해 줄 수 있는 나의 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 백이 튼튼하면 좋아서 가능하면 이분이 전관인가 옛날에 판사나 검사로 좀 유력했던 분인가 지명도를 날렸고 권세했었던 사람들인가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예우입니까? 전관예우. 왜냐면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백에 관한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법정 앞에 딱 섰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내 행위가 얼마나 빈약합니까? 이거는 정죄받기에 충분하죠. 형량이 무진장 나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백이 필요한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나를 변론해 주실 분. 주홍 같은 죄로부터 진홍같이 붉은 죄로부터 나를 흰눈처럼 정결하게 해주실 백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보배 펴주시고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든든한 희망, 든든한 지원자. 이 세상에서 그 아무도 내 주변에 없지만 예수님 내 곁에 계셔서 여러분 누가 귀한 분입니까?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분이 귀한 분이고 마지막 있을 수 없는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리고 내 편을 들어주는 분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귀한 분이고 인생 마지막에 가장 절체절명 상황에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는 분이 귀한 분인데 그런데 그 극한 상황 너머에서도 심판대 앞에서도 내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의 정당성과 의로움을 강조해 주시고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내 존재를 부각시켜 주시고 그 의를 덧입어 천국에 가게 하시는 이러한 조력자, 변호자 예수님 우리가 이전보다 더 잘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